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고한 복음이라는 말로 한데 묶어서 각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의 다른 면들을 보며 종합적인 해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복음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자신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든 동기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글을 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복음을 특정 개인에게만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일부는 특정한 성읍들, 예를 들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등 특정한 지역에, 또 디모데, 디도 등과 같이 일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졌지만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이상입니다. 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누가가 신분이 높은 어떤 한 사람을 수신자로 특정한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처사였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겁을 주어서 건전한 가르침을 가로막을 수 있는 폭군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사탄과 그의 일꾼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 잘못된 말들을 퍼뜨려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사탄의 괴계들이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위험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힘입어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온갖 부패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지켜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인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맡겨진 하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정직하게 전하는 신성한 법의 수호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데오빌로가 그의 높은 신분을 이용하여 복음의 신실한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며 그의 복음서를 데오빌로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사명을 디모데후서 1장 14절과 3장 14절의 말로 디모데에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누가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면 굳이 누가까지 나서서 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썼지만 그들의 글들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딘가 부족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써진 글들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으나 사려 깊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해롭지는 않은 것이었지만 좀 더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믿음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누가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충실하고 정확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누가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부족하고 불필요한 많은 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많은 글들 중에서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글들만 온전한 신임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충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정확하고 참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유로 지금도 누가와 같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보존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 역시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을 때 참되고 순수하고 정확한 것을 분별하여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는 말이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배워 당신의 믿음이 흐릿한 가운데 두루뭉술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광훈 씨에게 미혹된 사랑제일교회에 소속된 자들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믿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가의 이런 당부를 우리가 철저히 받아들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정광훈 씨가 전하는 말에 아멘이라고 하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그들의 신앙은 미신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권세를 부여하신 사도들이 전하여 준 순수한 복음의 내용들이죠. 세상이 어리석은 호기심이라는 미끼에 유혹되거나 심지어 자원해서 사탄의 미혹들을 받아먹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주목할 만한 구별, 즉 어리석어서 아무 사실에나 쉽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이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